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으니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이지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 간절하게 찬양하며 주님의 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늘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들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지고 아버지 피로가 쌓이며 아버지 예배에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때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날마다 만나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찬양과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깨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김서원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입술과 그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나 아버지 전하는 이에게 아버지 더욱더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깨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타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호칭 중에 성도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도라는 말은 한자어로서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라는 것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 전 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된 모든 형제와 자매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어서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권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에 참 굳게 잘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많이 칭찬을 했던 것이었죠. 이것을 기쁘게 여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게으른 자들로 번역을 했지만 그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야기하는 이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았을 때는 대열에서 떠난 병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이냐면 게으르고 의지가 약한 그런 자들을 막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권계해라, 권고하고 권면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특별히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하거나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다른 또 면에서 봤을 때는 게으르고 자기 마음대로인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타이르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경고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법을 따르고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것, 또 세상에서도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고 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멋대로 행할 때 교회나 사회 질서는 결국 혼란스럽게 되어지게 마련인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가 잘 지켜지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부지런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먼저 우리의 삶의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게으르게 살아가는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격려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과 불행을 당한 사람, 또 범죄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용기와 힘을 내되 또 불행과 범죄와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그래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남이 당하는 불행이나 실수 또 연약함, 모자람 등이 내 자신에게는 없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불행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을 언제 당할지 모르니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그 사람들을 돕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혈육의 관계, 혈연을 맺은 그런 형제의 관계를 떠나서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과 연약함을 서로 나의 것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인 것이죠.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약한 자를 돕는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하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긴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치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잘 권면하고 또 약한 사람들은 응원하고 또 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해서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을 돕거나 연약한 이들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 안에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여 있을 때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정말 메말라 있을 때는 누군가 옆에서 저를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자꾸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저도 생깁니다. 왜 저도 연약한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이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나의 열정과 나의 에너지, 나의 돈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타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정말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돕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계속해서 힘이 없는 자를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이 후반부에 보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병들고 약해져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주라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몸을 돌봐야 된다.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이 건강할지라도 몸이 여러분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이 되면 결국 이 정신도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붙들어 주어서 의지하고 일어서서 설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바로 이런 연약한 영혼들을 바로 세워주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의롭게 거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켜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모든 이들이 인간의 이 본연의 그 신분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평범한 삶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병들고 연약하여서 좀 뭔가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 건강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꿈이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타적인 신앙을 갖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들을 고쳐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4절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거나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의 이 마음을 괴롭히고 또 복음을 반대하더라도 그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를 반대하고 나를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도록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구약성경 잠언 25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래오래 참으면 이 관원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참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 관원을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오래 참으면 그런 관원들도 설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로?
부드러운 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 탄원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내가 보복할 수도 있지만 그 보복하는 일,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것처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서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해서 고통 주고 우리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도 그냥 포기하고 말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래 참아줄 수 있고 그들에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망했어야 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을 그냥 다 멸해버리셨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제외함이 없이,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제외함이 없이 멸망당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참으셔서, 하나님이 계속 참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도 죄를 지었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 멸망받을 대상에서 나는 제외야.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멸망받을 수 있는 그런 자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섭리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의 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다른 이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가고 또 이타적인 신앙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선을 쫓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34편 14절 말씀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37편 3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또 시편 37편 27절 말씀에서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라고 말씀하였고, 전도서 3장 12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 선을 쫓아야 되는 것,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선을 쫓아서 살아가며 정말 착하게 행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제 안에서 드러나오는 그 화와 악이, 여러분, 그것이 드러날 때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예를 드는데 정말 많이 제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앞에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어떤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기다렸는데 새치기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양보해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런 사람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제 안에서 막 이 화가 막 올라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돌봐줄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자기들 입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제 안에 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은 의분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이 제 안에 있는 화와 이 성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아직도 많이 모자라구나. 언제쯤 내가 이런 마음들이 정말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선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선을 행하면서도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 보면 계속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일을 당하면, 상대에게 어떤 배반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면 정말 큰 낙심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선을 행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행한 그 선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상을 받기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행하는 그 선은 하나님께 행할 것을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도는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인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갚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대하든지 집단적으로 대하든지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악을 추구하더라도, 악하게 대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선을 찾음으로써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이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갚을 때는 그곳에는 분명히 분쟁이 일어나고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깨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법에서도 죄 지은 자를 자의로 심판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재판관이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법은 바로 복음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관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셔서 해결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르고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계몽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삶이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해야 할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형제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형제인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고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오래 참는 그런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이들은 또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마땅히 보살펴야 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모두 오래 잘 참으시며 잘 견뎌내셔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실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선을 행하시는 것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절대로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사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선을 쫓는 것을 실패하고 악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지 못하고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절대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또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악을 행하거나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 가운데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며 오래 참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진정으로 이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또 연약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연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 그리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함께 돕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주님, 다른 사람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하신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이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자꾸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아버지 그 마음을 바꾸어서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2차적인 그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코로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도 아버지 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그들을 바라보며 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을 잘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끝까지 선을 쫓아가며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